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명절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명절 기간 이동하시는 가정들이 있고요. 명절 기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고 가는 길들 안전하게 해달라고, 평안히 소식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만났을 때 정말 궁금증도 생기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들도 마련되어지는 특별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명절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런 오고 가시는 길들과 또 진행될 일들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퇴원은 하셨지만 교회를 아직 못 오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재활병원 이제 이번 주 중에 가셔야 되더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절이 되셨는데 골절되신 이후에 교회 못 오고 계시는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인숙 권사님 재활병원에 계시고, 김용래 장로님, 그리고 이혜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그렇게 병원에 계세요. 퇴원하시는 것이 사실 회복되어 퇴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 관련돼서 특별히 전영설 권사님 뼈가 이렇게 잘 붙어야 되는데 의사가 이야기할 때에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진 전까지 정말 완전하게 이 뼈가 잘 붙고 어려움 없이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전영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여전히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을 회복하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지 탐방 마치고 우리는 돌아왔지만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 지역들이 춥고 또 여러 상황들이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다른 또 이런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는 또 다른 팀들에게 좋지 않은 날씨들입니다. 어쨌든 어느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투어 이번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믿는 가이드분들이 많이 동역을 해주셨어요. 진행되는 여러 이어지는 종교개혁지 탐방의 일정들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명절 기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명절 기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늘 소망에 대해서 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과정들에 우리 자녀들의 역할들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까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새벽에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이미 이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오고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가정과 또 믿지 않는 온 식구들 가문들이 만나게 될 때 서로의 대화와 모든 이런 만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복음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명절 기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어와나와 같이 훈련된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앞에 선 자녀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보게 하시고 이미순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여러 가지의 또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숙자 원사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지난번 수술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고르게 몸이 하나님 보호되게 하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참으로 어려운 사고를 인하여 뼈가 많이 으스러지고 불편한 가운데 이제는 재활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길들로 하나님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한 부분들이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골절되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아직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재활병원에 계시는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와 관련돼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김명래 장로님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도 온전케 회복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신 권사님 호흡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호흡도 고르게 하여 주시고 김잠수 권사님 폐의 모든 기능이 다시금 움직여지도록 정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전영설 권사님 지난
지난번에 골절이 되신 부분들로 인하여 수술은 안 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진단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부분에 있으니 회복을 더하시고 지문길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 여러 시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합니다. 살피고 주관하시며 전순아 권사님도 몸이 붓고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있으니 하나님 약한 부분에 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윤춘덕 장로님도 그리고 또 하나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실제로 호명하고 있진 않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선하신 역사로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짧아요. 구약성경 1221페이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페이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2주 동안 또 월요일 토요일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야고보서로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동일 목사님 통해서 에스겔 본문을 함께 새벽에 더 살펴보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받으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함께 따라오는 그런 또 경험하는 자리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또 쉽게도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에스겔 본문 44장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간단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에스겔 본문의 그 모든 흐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져서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 쪽은 닫고 열지 마라. 그래, 그렇구나. 여기서 어떤 quiet 타임식의 적용을 우리가 한다면 닫힌 문과 또 실제로 여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문은요 닫아져서 다시는 열리지가 않아요. 되게 특이하죠?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의 닫힌 문을 좀 연결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면 닫아두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런 식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적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보기는 이 본문이 무게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닫힌 문이 말하고 있는 바, 뭐 성소의 동쪽 문은요 이미 동쪽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 중에서 동쪽을 문지방을 통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이 에스겔 초반의 10장에서의 설명이고 그리고 에스겔 43장 바로 지난주에가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것이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43장 4절로 가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가셔서 4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셔서 그 따라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43장을 이 에스겔이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문이 닫힌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것만 봤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이상하게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닫혀 있을까 궁금해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니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동쪽 문이 닫혔다라는 것보다 동쪽 문이 아닌 다른 문들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나머지 문은 예배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문이 있어요.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열어놓으신 삶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길 말고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의 동쪽 문은 닫혀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면서 더 이상 누가 들어올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의미,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다시 나가실 거면 그 문을 열어놓으라,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동쪽 문을 언제든 항시 열어놓을지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쪽 문은 닫혀져서 아무도 다시 오고 갈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두라라는 말은 안 나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게 맞죠. 오늘 에스겔 4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설명하려고 44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모든 문들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 나올 그런 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이 44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가장 첫 번째 내용,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좀 불편한 문제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달라지세요? 안 달라지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두라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흔들릴 만한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것 같고 성벽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여러 감정적인 요동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오늘 44장 1절에서 3절의 중요한 내용은, 그 문이 닫혀져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게 2절의 핵심인데, 근데 누군가는 그 그쪽 문은 닫아놨을지라도 안 길로 들어올 유일한 어떤 특별한 인물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도 지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시 완전한 회복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39장부터 쭉 시작된 내용 중에 왕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 거기 앉아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과 연관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적인 그 역사의 예고에 왕이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같은 왕이 그 선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이 누구시겠어요?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왕의 역할을 지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길을 따라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누구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화목 제물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법 안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제사는 화목제거든요. 왕은요, 기쁨으로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 가서 그곳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요. 그 음식이 화목제와 관련된 제사 음식이거든요. 그거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누군가와도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제사법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루신 내용과 오늘 이 상징적으로 구약의 이미 에스겔서의 왕은 왕 앞에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자 같은 본문으로 오늘 에스겔 44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 그 왕이 마음대로 행해요? 왕은 거기 들어올 수도 있고 앉아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3절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왕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그분은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걸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말씀대로 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니다. 이것이 왕의 한계예요. 3절은 왕의 특권이 들어가 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지만 왕은 들어올 수 있다. 그 문을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두 번째 왕의 한계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오고 말씀에 따라 나간다.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세워지게 되셨어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지칭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은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취하질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주님인데, 구약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말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까지 됐어요. 오늘 동쪽 문이 닫혔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미지가 닫혔다는 것이 열린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니 그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신다. 굉장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하고 싶으셔서 성전 환상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닫힌 문과 같은 것을 경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한계 국한되셔서 오늘도 그 뜻에 맞추셔서 그 말씀을 따르셔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해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는 특별한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명절 기간 우리의 가족들도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담아지게 하셔서 가족 안에 구원에 대한 대화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소망의 대화들이 가능해지도록 이번 명절 기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행여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완전한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신된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변함없이 말씀이 기억되고 담아지도록 이번 한 주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